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의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이고 마지막으로 땅끝입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가장 먼저 가족과 형제를 전도하고 한국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는 외국에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유언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더욱더 잘 지켜야 하겠죠. 정확하게 또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데 순서대로 하라는 것까지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전도한 후에 또 선교를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교를 가지 않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에 바다에 던져서 죽을 뻔하게 만든 후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게 하였죠.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들은 살던 곳을 떠나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이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많이 전해진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가게 한 것이에요. 그리하였더니 온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하여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처럼 핍박을 받게 하여서라도 믿는 자들을 먼 곳으로 보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온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형제를 전도하였고 이웃에게 전도를 하였는데 더 멀리 복음 전하는 지경을 넓히지 않을 때에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죽임당하거나 잡혀가는 환난은 아닐지라도 개인적인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러한 고난이 있는 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 게으르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은 분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암으로 병원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전도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병원을 무단으로 나와서 길에서 울면서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길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음날 다시 병원에서 나와서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다 쓰러졌고 다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암이 치료되었습니다. 죽기로 예정된 날에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전도를 열심히 하였다면 암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할 때 병이 나았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지경을 넓히며 계속 복음을 전하였다면 영육이 모두 강건하였을 것입니다. 이분은 성령이 감동을 주었는데도 선교를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요나처럼 큰 시험을 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싫든 좋든 반드시 해야 하며 하지 않을 때에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전도를 하십시오. 한국에서 먼저 전도하고 또 그런 후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선교를 가세요.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과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는 이스라엘과 일본이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선교지로 추천합니다. 선교를 가고 싶어도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선교단체나 교회를 통해서 단기 선교에 합류하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나누려는 것은 혼자서 또는 둘이서 중장기로 선교를 가는 방법입니다. 중장기로 선교를 갈 때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선교 갈 국가를 정하는 것이죠. 둘째, 선교 가는 기간입니다. 셋째, 사업과 직장 문제입니다. 넷째, 여행 경비 문제입니다. 이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선교를 갈 국가는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갈 곳을 물으면 성령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평소에 특정한 나라를 위해 기도를 꾸준히 하였다면 그 나라가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동안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게 하였습니다. 둘째, 선교 가는 기간은 3개월을 추천합니다. 교회에서 가는 1, 2주 단기 선교는 선교의 경험을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을 가면은 선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자 기간 3개월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후에 같은 곳으로 반복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4년여 동안 선교를 할 때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선교를 가기가 어렵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휴가를 얻거나 휴직을 하고 선교를 가면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병원장은 1년에 한 달은 무료 검진과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한 의사들에게도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선교지로 갈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대요. 믿음이 아주 좋은 의사죠. 또 평생 의료 선교를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넷째, 마음은 있으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선교지를 가면 됩니다. 그 후에 먹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세요. 믿는 자들은 선교를 다니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선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경험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먹고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돈이 부족하여도 선교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없어도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것은 약간의 경비와 가방 2개, 큰 여행 가방 하나, 백박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교회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후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아올 집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살던 미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처음 3, 4주 동안은 개인 집에 세를 들었다가 그 후에는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이 묵는 호스텔로 옮겼습니다. 제가 호스텔에서 숙박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숙박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 방에 있는 룸메이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저의 룸메이트들은 좋든지 싫든지 모두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약 2개월 정도 체류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선교사 2분을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교제를 하였어요. 다음날 이 2분은 저를 위하여 도시락을 싸왔고 4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이분들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 아는 권사님이 저에게 헌금을 하고 싶다고 70만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와 권사님이 주신 헌금으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었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 후로도 한국을 오가면서 이스라엘 선교를 계속하였습니다. 여행 비자임으로 이스라엘에 3개월 머무르고 다시 미국이나 한국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항상 편도 비행기 표를 구입하였고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이 언제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경비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선교를 올 때에 3개월 동안 머무를 만큼 충분한 돈을 준비하고 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편도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며칠 머무를 돈만 있으면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질을 주시 항상 3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었고 돌아오는 비행기 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4년 동안 이스라엘 선교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말씀이 제게 응하였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선교사들이 생활비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금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응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선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질을 공급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미 하였는데 그 간증이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려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선교 갈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복도 체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유럽에서 온 한 룸메이트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물었습니다. 믿는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제는 바로 100유로를 저에게 주었어요. 100유로는 약 15만 원입니다. 대화한 지 1, 2분도 안 지났어요. 저는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형제는 성령이 주라고 말씀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행객들이 숙박하는 한 아파트의 식탁에서 미국 자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자매는 나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자청하여서 3일만 배우기로 했다가 한 달을 계속 저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미국 자매와 함께 숙박하던 어떤 스웨덴 자매가 있었어요. 제 숙소에 찾아왔어요. 이 자매는 내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미국 자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과일을 대접했던 자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50세켈을 줬어요. 50세켈은 약 2만 원이에요. 나는 사양을 하였지만 성령이 주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혹시 나에게 성령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더니 배우고 싶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6년 가을 초막절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세 자매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한 분은 어린이를 위한 구제 사역을 하는 여자 목사님이었고 두 분은 그냥 평신도였어요. 이분들과 8일째 성회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과 한국 분들 서너 명 포함해서 7, 8명이 함께 나뭇가지와 열매를 흔들며 영어로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인도했어요. 즐겁게 식사 교제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세 분과 작별 인사를 할 때에 그들이 저에게 $300인가 $500인가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300에서 $500 정도를 제게 주었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참 목사로 보인다고 말하며 헌금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6년 봄 예루살렘에서 한국에서 온 목사 두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절기와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해서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자신의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 7월경에 초청한 교회에서 목사 몇 분과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2주 정도 매일 저녁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숙식을 제공받았고 사례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가 모두 끝난 후에 몇 분이 감사 헌금을 하였어요. 그 돈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비행기삭과 선교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때만 아니라 저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 배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성경 가르칠 사람을 찾으러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울 때에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듣고 배운 자들에게서 물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 바울이 한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선교를 하면서 아무에게도 물질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뿌릴 때 육적인 것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6년 가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 선교 비용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저에게 성경을 배웠던 한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돈으로 전도용 피켓을 만들고 텐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초막절 첫날에 시온산에서 텐트를 치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함께 기타 치며 찬양했습니다. 저는 텐트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모여서 잘 먹고 기쁘게 찬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여자 목사님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7년 봄에 예루살렘의 호스텔에서 만난 한 자매가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하루만 배우고 나머지 기간은 예루살렘 여행을 할 계획이 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3, 4일 동안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다시 한번 만났는데 헌금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자매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이스라엘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2017년 말경에 한 집사님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알게 된 선교사의 친구였습니다. 자원하여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 2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은혜를 받아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 정도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으로 지옥 가는 목사들과 지옥 가는 교인들 2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선교 경비로도 사용하였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출간한 책을 읽고 은혜를 받으며 한 성도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이분 부부와 또 이분의 지인 한 분 모두 3분이 저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중에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돈을 갑자기 받게 되었다며 그 돈을 헌금하였습니다. 700만 원을 헌금하였는데 그 돈으로 요한계시록 20다 책을 출간하였고 선교 비용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2018년 봄에 부동산 사업을 하는 한 권사님과 몇 분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모두 5분 정도였습니다. 이분도 1,000만 원 넘게 헌금을 하였는데 이 헌금으로 휴거되는 성도들 책을 출간하였고 선교 여행비로 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성경을 배운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100만 원 헌금하신 그 여자 목사님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때 시흥의 한 카페에서 이분과 함께 3분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카페는 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방이 있고 매우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으로 오는데 전철 타고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러한 사정을 안타깝게 보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차를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고차값 700만 원과 보험료 100만 원을 합하여 80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그 후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만난 분들, 복음을 전한 분들, 성경을 가르친 분들 중에 선교 헌금을 한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4, 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수시로 물질을 공급받았으니 그 수는 모두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지금 10가지만 소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채운 이야기를 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공급하신 예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1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년에 제가 출간한 4종의 책을 헌금으로 다 출간했다 그랬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아마존에 출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번역을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있는 중에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 책 번역과 출판 경비를 위하여 1,20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이분은 자신과 가족 셋의 이름으로 헌금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도 없었고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헌금했다는 문자만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분과 가족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헌금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저는 다시 이스라엘과 과테말라, 일본 등으로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작년 4월에 억대를 헌금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삭개오 같은 심정으로 헌금을 한 가정이었습니다. 헌금할 때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이메일 교신 한 번과 전화로 통화 한 번 한 것이 전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가정의 헌금과 다른 분들의 헌금을 합하여 5억 원 이상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헌금은 모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테말라의 순일에서
과테말라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중에 하나인 순일에서 500가정 이상을 구제하였고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500가정 이상을 구제하였습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작년 9월에 미국에서 사시는 한 권사님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120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위한 구제금으로 4만 불을 헌금하였습니다. 4만 불은 약 5,5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연락 없이 헌금만 하시는 유튜브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차례 헌금하신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귀하고 감사합니다. 빌보서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쓸 것을 풍족하게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하는 자를 후원하는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라는 것이며 헌금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5개월째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주일간 선교를 갑니다. 3월에도 갈 것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믿는 자의 비율이 작은 곳입니다. 지금 일본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일본의 수상으로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시바 총리는 신사 참배도 하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선교를 가기 원하는데 선교지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일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전도지와 티슈를 함께 나눠주면 됩니다. 일본은 못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멀지 않아서 선교 여행의 부담이 작습니다. 가기만 하면 성령이 모두 인도하십니다. 일본 선교에 더 상세한 정보가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전도지 샘플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선교를 도저히 갈 수 없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물질로 선교를 후원하세요. 네.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 선교 헌금을 하시면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모두 선교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상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가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서 선교 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므로 가지 못하는 분들도 모두 선교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참교회 성도들이 받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모두 구원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